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렇죠? 아버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들끼리 해피 파더스 데이 하시더라고. 아버지들끼리. 참 아버지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게 잘 잊혀지는 존재가 아닌가. 외롭죠. 그렇죠. 외로워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이 땅끝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에 그들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들은 배신자가 되고 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자 제자들은 비로소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바른 말을 하면서 온 땅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온 세상의 언어를 자신들이 가진 것처럼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크고 중요하고 기쁜 절기가 뭐냐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의 시작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 이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의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언약, 권세, 그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일을 하셨는데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하늘의 권세와 힘을 누릴 수 없었고 교회는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지구촌으로 번져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순절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에요.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살이로 예표되는 죄 아래 있던 옛사람, 죄 속에 눌려 있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 영적인 풍요로움,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불로 바람처럼 그리고 소리를 동반하고 급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방언이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입이 열리고 바른 말을 하고 생명을 전하는 발로 살게 되었고 소리를 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지도 못할 것이고,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은 알기는 알아도 도망자, 배신자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리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영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이고 설교가이며 선교운동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 강림에 나타난 불과 바람소리, 방언, 이 세 가지 현상을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이다. 강한 바람이 임했다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그때 그 강한 바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또 하나, 불처럼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제단에 핀 수철 가져다 그의 입에 대면서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선행되어야 될 정결함, 성령의 불을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언어의 도구, 이걸 상징한다. 결국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 열방 구원이라는 거죠. 성령이 바람처럼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기의 이동입니다. 걸어갈 때, 움직일 때마다 아무리 작은 미동에도 늘 따라다니는 것이 바람이에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늘 그 바람이
나와 함께하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급하고 강한 바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너무나 확실하게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어떤 바람이에요? 강한 바람이에요. 강한 바람.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을 원문에 가서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원문에 가서 해석을 해보니까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로 임했다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의 사건을 떠올리게 해요.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에스겔이 골짜기에,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수두룩해요. 마른 뼈들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다 날아가 버리고 뼈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들을 향하여,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 37장 9절에 에스겔은 그 뼈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의 명령에 생기는 바람처럼 불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어요. 성령 바다에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무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원한 나라를 선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난 무리들을 큰 군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치고 허망함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택한 백성들, 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녁이면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소리내지도 못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너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돌아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줘요. 메마르고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불어서 생기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요, 2절에서 성령의 강한 소리는 청각적인 이미지예요. 청각적인 소리, 들리죠. 보지는 못하지만 강력한 소리. 이 소리는 결국 죽은 영혼을 살리는 소리.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여시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듣게 하셨고, 그리고 보게 하셨고, 방언을 통해 신비한 체험을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강력한가를 느끼게 하고, 그리고는 만지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레와 나팔 소리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청각적 이미지를 동반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죠. 마가다락방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임재하셨어요. 그 제자들,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의 청각을 두드리며
터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시작한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되죠. 지금 마가다락방에 바로 그 택함의 사건, 그 언약 백성,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 사건의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지점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마가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택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받으면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게 힘을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거 구약에는 백성과 왕으로서 표현됐지만,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백성과 왕의 의미가 아니라 자녀와 아버지의 의미로, 자녀와 아버지의 의미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속사의 획이 그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성령 강림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돌판에 율법을 새겼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성도들의 마음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제자들은 아, 이거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바로 이거구나, 무릎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임재가 어째서 급한 바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급한 바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님은 급히 부는 바람처럼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 소리를 내면서 간다 그래요. 바람 소리 내면서 야, 가만히 있어, 왜 바람을 일으켜, 이런 표현도 쓰죠. 성령님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며 오셨어요. 어쩌면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온 열방 가운데 빨리 오셨어요. 각 사람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고대하며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급하게 오셨어요. 불의함과 더러움 속에 묻혀 사는 죄인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속함을 얻은, 회개하고 구속함을 얻어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 속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구원을 노래하려는 예수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려고 기다렸다가 때가 되니까 빨리 급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 사역을 믿고 회개한 심령에 급히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늘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어요. 직접 봤어요. 같이 음식을 먹고 잠을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저녁에, 그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것이 사라지고 죽음의 자리를 향해 뛰어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을 향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사랑해요. 죽음의 자리로 뛰어들어요. 로마 당시 때 십자가의 화형을 당해도 그곳에 뛰어들어요.
성령이 함께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했어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죠.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급히 오신 거예요.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면 위험하니까 급히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째서 성령의 임재가 강한 바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람은요, 기상 조건의 주역입니다. 홍수, 가뭄, 폭풍, 태풍, 온도, 습도, 모든 기상 조건의 바람이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사람이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임의로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성령님은 강한 바람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내 걸음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강력한 바람으로 인하여 어둠이 쫓겨나가고,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더러움의 오물들이 청소되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정결함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만의 예수님, 자신들만의 십자가를 원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큰 핍박을 받아 온 성도가 제자들 외에는 주변 나라, 주변 마을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방 세계에 세워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머물러 있는 자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그들을 움직여서 온 땅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래서 온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셨다는 거죠.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려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땅마다, 마을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마을마다,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사와 기적이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구원이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지구촌의 온 영혼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하러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붙잡고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불이 붙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데 나는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뜨겁게 바닥을 치고 뒹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요. 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성령의 임재도 다른 거죠.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 영이시죠. 그러면서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 느낄 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타나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침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울렸다라고 증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처럼 임재했다라고 종종 표현하는데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주의 사자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바람을 주의 사자로 삼으셨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람 같은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성령의 형상은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영이시고 인격이신 그분을,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 외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졌다, 봤다, 사진을 찍었다, 다 거짓말이에요. 조작된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나타나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부모로부터 조상적부터 물려왔던 그 습관과 습성과 DNA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급한 사람이 바뀌고, 느린 사람이 바뀌고, 거친 사람이 바뀌고,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살게 하셨고 새로운 기쁨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변화된다. 인간이 변화되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한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성령 받으니까 변화된다는 거죠. 과거를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흡수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악한 자가 바뀌어서 선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죄악을 쫓던 인생이 돌아서죠. 선과 의로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이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성품이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 성령 받았구나, 성령이 임하는구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증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났더니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가라데서 5장 22절 말씀처럼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말하자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예수님이 말하던 천국을 말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밀어넣을 정도로 영혼을 사랑해요. 내 육신이 망가져도 한 사람을 건지겠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지금도 모슬렘 땅에 저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성령 받고 났더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불모지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주님의 사람들로 태어나게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30년 40년 불모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딱 한 사람 복음 예수 믿게 하고선 그리고는 철수했던 선교사 얘기하잖아요. 평생에 한 사람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복음 전하고 성령 받아야 열매 맺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그분의 존재와 임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그 함께하심과 함께 나의 삶이 변화되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으로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